찬송가 379장입니다. 3절은 모두 일어서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새해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해 첫날을 주일로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금년 한 해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길 따라서 갈 길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묘년 새해 첫날을 주일로 허락하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낙심되는 마음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이 없었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진정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데 게을렀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던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처럼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능력이 넘쳐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봉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을 던지는 우리들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모두 열심히 몸으로서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우리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과 더욱더 화목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 간의 대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총에 따라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모든 경영하시는 사업장의 지경이 더욱더 확대되게 하시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축복받고 은혜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치유의 은사에 따라 육신의 질병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국가의 경제와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꼬여있던 모든 일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듯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되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새해를 새롭게 열어가는 희망의 말씀이 되고
새해를 또 결단으로 다짐하게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새해 첫날 주일 예배를 또 이어서 드리게 되니까 힘들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불평하지 말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내일부터 매일 특별 새벽기도 드리니까 더 좋다.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성도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년도 우리 표의 실천 사항을 보면 우리 다 같이 두 가지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는 빼고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능력이 있는 기도. 해마다 우리 표에 반복되는 것이 예배, 기도, 또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만은 이 기도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표는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도로공사를 수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도로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공사할 도구가 삽과 곡괭이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삽과 곡괭이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사기 위해서 먼저 돈을 벌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포크레인과 불도저만 구입해 두었을 뿐 도로공사를 1m도 시행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사명은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가지기 위해서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 어떤 분들이 나는 방언 기도를 한다.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았다. 1년 동안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한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까? 방언, 예언, 성경 지식, 믿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고 늘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는 분은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대형 트랙터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실체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기도의 능력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좋아야 일을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삽과 곡괭이만 있고 한쪽은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 쪽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능력이 있는 기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배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힘을 얻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무슨 주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무엇으로 내 삶의 결실을 드릴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2023년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동안 침체되어 있었고 움츠러들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금년도 주제의 성구는 이사야 6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래야 할 시점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실,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행해야 할 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전도고 봉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삶의 목표와 성과를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전도와 봉사입니다. 이 두 단어, 전도와 봉사를 여러분 1년 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면 표의 실천사항 두 가지 다 같이 성구 빼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은 봉사, 세상의 빛이 되는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과,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데 그 결산하시는 내용이 전도와 봉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전도와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봉사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몇 명 교회 데리고 나왔지, 이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나는 한 명도 교회 데리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럼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는 것을 평가하실 때에 너 교회에 몇 명 등록시켰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도 보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까 의문도 가져보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근심도 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한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대중 매체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누적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깨뚫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절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날 교회 한번 가보기도 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때 교회 다녀보기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 다니도록 권유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 전도 행사 때 교회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유받기도 하고, 그때는 아직 심령의 상태가 무르익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등록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전도의 열매가 그 마지막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에게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켰다고 그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단 한 명도 교회에 등록시키지 못했다고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십니다. 그 총동원된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 오래도록 끈질긴 사랑에 의해서 비로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심은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심는 자는 심은 것으로, 그리고 물 주는 자는 물 준 것으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가 헌신을 한 것,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이 달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신 분은 사도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몇 명을 전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었든지 물을 주었든지 씨를 뿌렸든지 거두었든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의 대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기획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99.9% 계약을 완료하면 마지막에 최고 경영자가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사인을 한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사람의 성과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행한 노력과 각 사람들이 기여한 부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심은 것이든 물을 준 것이든 씨를 뿌린 것이든 거둔 것이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몇 명 했느냐 결과를 우리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전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금년 한 해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까요? 전도의 대상 첫 번째, 가족입니다. 봉사의 대상 첫 번째, 가족입니다. 다음 주에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전도와 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일단 남편과 아내, 자녀, 시댁 식구, 친정 식구, 그리고 친척, 많은 가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 같이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부부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족이 함께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봉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되겠죠. 가정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가족이 제대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가족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 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듣는다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그래,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는 참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아들과 딸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친척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고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찾아내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반면 한 가정에 살아 깨어있는 단 한 명의 신앙인이 있다면 그 가족 전체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믿음과 신앙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잔소리하고 학원으로 내몰기 이전에, 취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녀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돈 벌어 오라, 돈 벌어 오라라고 말하고 세상으로 내몰기 이전에 남편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 며느리,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가정의 근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가정에 금이 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게 보여도 그 균열이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은 주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그 가정의 모든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손은 쇠퇴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그때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후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후손을 믿음으로 세워 나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기까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 귀하고 귀한 독자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현장에 이삭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을 이기고 강하게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행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가족에게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다음 사건이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이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달라라고 그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자기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가족이 신앙인과 결혼하고 또 우리들의 사위나 며느리를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위나 며느리까지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우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얻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물을 얻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활용해서 이삭은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우물을 팔면 물이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된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잔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의 자손도 번성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니까 농사를 짓고 양떼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가 이삭에게 전달이 되고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결국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전달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고, 며느리 사위를 신앙으로 세운 신앙,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하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쓴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을 신앙으로 세운 것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봉사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고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너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과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심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해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 전도와 봉사의 열매의 시작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신앙의 자리를 잘 만들어서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날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수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신앙의 그 모범과 신앙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파급 효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효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후손을 세워나가고 또 가정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귀한 봉사의 삶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 더욱더 일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복을 주셔서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이 있다면 금년 안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어서 함께 주님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은 사자들이여
하나님, 작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더 크게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더욱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해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은총과 주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윤강의 목사님 기억하셔서 새해에 그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점차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하기 위한 그 마음의 의지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귀한 아들들 타지에 나가 있거나 또 해외에 있는 우리들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며 또한 일꾼을 세워 사오니 그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사명 잘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일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집에 있다가 또 오셔서 또 11시 예배 드려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찬양 예배는 쉽니다. 대신에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2부는 없고요. 1부 5시 반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송이 있는데요. 월요일은 항존직, 화요일은 1교구, 수요일은 2교구, 목요일은 3교구, 금요일이 재직입니다. 우리가 송정으로부터 정관까지의 구역이 2구역으로 편입이 새롭게 2교구로 편입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새해에 송정과 정관이 2교구로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송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모이려고 했는데 식사 또 준비하시는 조가 있어서 식사하시고 교구장 구역장님 5층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5층에서 교구장 구역장 모여서 새로 편성된 교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재직 부서장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위원회 강순구, 관리부장 박봉만, 재정부장 이상광, 교육예배위원회 위원장 정기돈, 찬양대장 나재은, 교육부장 유재춘, 어린이부 부장 김희욱, 중고등부 박이숙, 이청년부 정기돈, 전도 친교위원회 위원장 이명준, 전도부 유복희, 경조부 이상광, 친교부 김경률, 봉사부 유복희. 그래서 좀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같이 또 겸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직
재직들은 또 이 재직 부서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장으로 세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한 해 우리 재직회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박수로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부장님께서 식사 준비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우리 또 재직들이 함께 남자분들은 설거지에 참여하고 또 여자분들은 주방에 또 참여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별 명단을 제가 오늘 유의물로 나누어 드릴 텐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방 봉사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 명이 참여해 주셔야 다른 분의 일이 수월해지니까 모든 분들 여러분 열심히 또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성경 통독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윤도, 강진년, 김균혜, 김영애, 김숙진, 나재은, 유지혜, 박희숙, 안나옥, 유복희, 유재춘, 이명준, 임영지, 임순녀, 송영애 매일 말씀 묵상 6개월 동안 또 잘해 주셔서 우리가 잡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도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통독 이름을 안 부르신 분 중에서 나는 성경 통독 했는데 일독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한호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자, 호명하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강진년, 김균혜, 김오경, 김영애, 김숙진, 나재은, 유지혜, 박희숙, 안나옥, 이명임, 이명준, 이순선, 조혜경, 정윤도, 최정혜. 예, 강진현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압착 유체유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성경 일독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꼭 참여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상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은이하고 광현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희욱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떡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귤을 제주도 귤을 준비했으니까 올라가서 떡도 드시고 귤도 드시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할 텐데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소개했지만 일본에서 우리 김균혜 전도사님 아들 최호균 군이 왔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귀하게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건이하고 우리 윤수리도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이어서 또 예배 드리고 정말 훌륭하게 또 열심히 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서 금년 한 해 좋은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가정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행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